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책에서 강의하시면서 약간 확대한 이야기를 쓰신 것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또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약간 시험이 될까 했어요. 왜? 지난번에 설교하신 걸 또 하시나? 약간 마음에 짜증이 날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워낙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또 하실 수도 있지. 그렇죠? 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셨나 보다. 그래서 제자들이 좋게 받아들였어요. 마음을 열고.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부탁을 드렸어요. 네,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죠? 네, 주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이제 인내 한계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잘 잊으시는구나. 어제 설교하신 내용인데 목사님 늘 자주 똑같은 설교하는 거 비슷하게 또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지난번에 한 설교입니다. 지난번에 한 설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 말씀을 내가 했었냐? 네, 했습니다. 우리가 다 듣고 은혜도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미 우리가 그 말씀은 다 알았고 그 계명이 중요하고 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이제 새 계명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그래 새 계명.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 제자들이 노트 꺼내. 뭐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정말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고 그 목사님은 상상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물론 뭐 꼭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한 말씀밖에라도 하고 싶은 게 없으셨다고 할 정도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설교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마가다락방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럴 때 늘 하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틀림없이 아마 제일 1순위가 이 말씀이실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서로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셔도 돼요. 편안하게 쉬셔도 돼요. 네, 뒤로 누워 쉬셔도 돼요. 그러나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짜증이 날 만해요.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이제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네, 워낙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건 아니라면 그러면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송신호 목사님이 참 귀한 목사님이신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실 때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어느덧 교인들도 모이고 그리고 이제 선교하는 일도 나가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됐을 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과 이제 의견이 사사건건 안 맞아 가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과 같이 둘이 있는 시간에 목사님의 멱살을 잡았어요. 교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를 불질러 버리겠다. 이런 호언을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상상도 안 되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교인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참 너무너무 속상하고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렇게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오늘 여기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또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기도원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너 왜 왔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너 왜 왔냐? 너 도망왔지? 목사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어떻게 부딪히든지 간에 넌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된다. 지금 목사님은 목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직 교회 다 그만두고 싶어요. 장로님에게 멱살까지 잡힌 입장에서 무슨 목회를 하고 싶겠어요. 그냥 주님은 장로가 이겨도 안 되고 목사가 이겨도 안 돼요. 어떤 일을 너가 만나든지 절대로 싸우면 안 되고 너는 죽은 영혼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싸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을 질문하시기를 너 멱살 잡은 그 장로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대답을 드렸대요. 사랑은 모르겠는데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언제 미워하냐고 물어봤냐?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지. 너 멱살 잡은 그 장로 축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장로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너에게 묻는 거야. 너 그 장로를 축복할 수 있냐? 너 그 장로를 사랑할 수 있냐?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비로소 영적인 눈이 이렇게 뜨였어요. 그날 어떻게 하든지 하든 그 장로와 함께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싸우고 갈 거냐? 이렇게 찢어지고 헤어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얼굴로 그 장로를 또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평생의 목회관이 생겼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그냥 사랑만 할 거다. 천국에 가서 다 만날 사람이다. 여기서 싸우다가 천국 가서 어떻게 만나겠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오셨는데 기도하려면 응답을 준비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응답받을 준비가 됐나? 사랑하는가를 확인해 보면 돼요.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정말 목만 아플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가서야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사는데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그러면 딱 하나만 지키고 살면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도 닦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쉽고 간단해요. 그냥 사랑만 하며 사는 거. 잘 사는 길, 진짜 복된 길, 마지막 가서 후회 안 하는 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길. 그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도 말입니다. 시대가 마지막에가 가까워지면 영적인 미혹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인지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마지막 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말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단이다 아니다, 뭐 말들도 많습니다. 이게 뭐 신학을 해야 이걸 분별할 수 있겠나? 신학을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아주 영적인 혼란 상태에 빠져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면, 서로 하나 되게 만들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서로 싸우게 하고 자꾸 갈라지게 하고, 그러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서로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영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이 엄청 많은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우리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았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려야 돼. 촛대를 옮길 거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깨닫고 회개하라. 여러분,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잘할 기준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게 만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영이 악한 영입니다. 끈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산악인 박정환 씨가 쓴 책입니다. 2005년 2월에 이분이 히말라야 촐라체 북벽을 등반하고 내려오다가 후배 최강식 씨라고 하는 분과 함께 둘이 그 북벽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크레바스라고 하는 이 깊은 계곡에 추락하는 사고를 만납니다. 이 최강식 씨가 그만 그 크레바스 틈 사이로 추락을 합니다.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이 박정원 씨가 본능적으로 이 빈벽에 몸을 탁 붙였는데, 다행히 이제 둘이 동반해서 추락하지는 않고, 최강식 씨는 이 끈, 산악인들은 등반할 때 서로 끈을 맵니다. 생명줄 함께 주고 함께 사는 거죠. 근데 이 줄 때문에 밑으로 달렸어요. 그러나 공중에 허공에 달렸습니다. 이 박정원 씨는 이 빙벽에 딱 들러붙어서 지탱하고 있고,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최강식 씨는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박정원 씨는 갈비뼈가 골절이 됐어요. 근데 이 밑에 달려있는 이 사람을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갈비뼈가 골절된 박정원 씨나 두 다리가 골절된 이 최강식 씨나 도무지 서로 위에 절벽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한 3시간 동안을 거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자, 그때 박정원 씨는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 이 끈을 끊어버리면 자기는 살 수 있지 않겠나? 지금 한 남자가 끈에 매달려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박정원 씨는 자기도 지금 중상을 입고 그냥 빈벽에 들러붙어 있는, 이 잘못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끊어내지를 않습니다. 이미 서로 올라갈 때 두 사람은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한 생명이라고. 그 끈이 정말 기적과 같이 그 빈벽을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박정원 씨는 시력이 0.3밖에 안 되는데 안경은 이미 그 사이에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앞은 이렇게 밖에는 안 보이고, 그리고 최강식 씨는 두 다리 골절이 된 상태니까 정말 기어서밖에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게 정말 눈으로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곳을 5일 동안을 정말 기어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그 현지인 어느 집을 다행히 찾아가게 되고 극적으로 구출을 받게 됐죠. 구출을 받았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아주 극도의 영하의 날씨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박정원 씨는 손가락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서 10개의 발가락 중에 박정원 씨는 8개를, 그리고 손가락 10개를 다 잘라요. 최강식 씨는 10개의 발가락과 9개의 손가락을 잘라요. 상긴 산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책으로 쓴 겁니다. 끈이라고 하는 책. 근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두 산악인을 끈으로 연결시켜준 이 사건을, 책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십자가가 그걸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치 박정원과 최강식 씨 사이에 끈이 묶여져 있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몸으로 엮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와 같은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십자가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됐다는, 여러분이 성찬받을 믿음이 있다면, 성찬은 엄청난 축복의 자리예요. 성찬받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인 것을 믿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기 바로 직전에 성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해도 안 돼요.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지.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엮으신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하나가 되고, 여러분 성찬 다 받아보셨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먹는 순간에 여러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먹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분리해내요? 그죠? 토해내라고 한다. 토해내집니까?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성찬을 하셨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버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건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끌려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건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 성찬을 통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이렇게 마실 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뭘 먹었는데 이 먹은 것이 내 몸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분리가 안 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하나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가 많아도 우리 주님과 여러분 사이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찬받을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찬을 함께 받는 사람들도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하나가 아니고 성찬을 같이 받은 사람들도 하나인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 황홀할 정도예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은 나는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버리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같이 성찬 받은 사람들끼리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오늘 성찬 같이 받았어요. 그들과도 하나입니까? 그건 진정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과 나는 하나고 꼴 보기 싫은 저 사람하고는 하나가 아니다.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둘이에요. 하나는 주님과 나는 하나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하나다. 이 믿음의 형제들끼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고,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 기도 응답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결국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하나만 분명히 지키고 살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속아도 좋고 배신을 당해도 좋고, 그건 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내가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지금도 마음이 힘이 부담스러운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은혜를 잘못 받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누구누구를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진짜 잘 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번 어느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후원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선교사님 후원 요청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선교사님이 후원해달라고 오면 마음이 전에처럼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을 후원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처음에는 좋지. 아,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후원하는구나. 그래야지.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또 후원합시다. 그러면 약간 짜증이 나요. 아니 이렇게 계속 선교사님 후원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살림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주에 또 어느 선교사님을 후원하자 그러면 안색이 싹 변해요. 목사가 교인들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무한정 선교사님을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도와야 될 일은 너무 많고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교회 사정이 허락 안 해줄 때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후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이제 알고는 야, 어떻게 이걸 잘 분배를 해야 되나, 또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되나, 그게 참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재정 후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재정 후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항상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항상 처음에는 하도 요즘에 이제 교회들마다 선교사님 후원하는 일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선교 후원해 주세요 이러면 다 교회가 부담을 갖는다는 느낌을 가지시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기도 후원해 주세요. 기도 후원해 주세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요. 그래서 기도만 계속 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재정 후원도 가거든.
그래서 기도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전략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 선교사님도 또 기도 후원해 달라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재정 후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기도 후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래. 확 짜증이 나요. 그럼 왜 왔냐 말이에요. 아니 재정 후원도 아니다. 기도 후원도 아니다. 그럼 무슨 후원을 해달라고 왔느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이런 후원 교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제가 선교지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하다가 뭘 대단히 잘못했을 때 심지어 무슨 죄를 짓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냥 재정 후원해 주시고 기도 후원해 주시고 그러시다가 뭘 잘못하면 이젠 더 이상 당신은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 아닙니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이런 교회 말고 진짜 내가 필요한 교회는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정말 잘못해서 다들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끝까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줄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교사님을 후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선교사님을 재정적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파송도 하고 또 협력 선교사로도 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어요.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선교사님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요? 어떻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알았어요. 파송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기도도 해줘야 되고 재정 후원도 해줘야 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선교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아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기다려주고 그 일을 해줘야 그게 진짜 파송교회다. 그 선교사님 통해서 엄청난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서로 잘할 때는 잘 좋고 잘못할 때는 나는 당신과 상관없어. 뭐가 문제가 많은 사람 보면 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죠. 우리는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은혜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조금만 뭘 잘못해도 아주 바로 얼굴이 달라요. 난 그 사람하고 이제 상관없어.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요. 저런 사람하고 같이 나 교회 할 수 없어.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느냐.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영성이라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국의 어느 교회인데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자기가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안 믿어진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설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사임하겠다.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안 믿어진다고 하면 교회 목사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받아줄 겁니까? 당연히 그 교회 교인들도 이제 저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끝났구나. 장로님들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을 가지고 한참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 전체 총회가 열렸어요. 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새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을 아마 장로님들이 진행을 하시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 대표가 교인들 앞에 나와서 거기 이제 목사님도 계신데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몹시 힘들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매주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의 의혹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께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교인들도 다 놀랐어요. 여러분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의심이 나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 이야기 하세요. 우리가 계속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님이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설교하세요. 그래서 3년 동안 목사님이 계속 설교했어요. 나는 이게 안 믿어집니다. 난 이 성경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설교를 3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3년쯤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언제부턴가 믿음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믿어진다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우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회 같으면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죠.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극도의 이제 이 의심, 확신이 흔들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목사님의 영적인 피곤함이 극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겠지. 그러나 그 목사에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데 그 목사님을 어디로 보내면 그게 가능하겠나. 그동안에 우리는 같이 교회를 섬기고 왔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 계속 계시게 하는 게 그 목사님이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계시면서 목사님이 회복되실 수 있을 때가 우리가 기다려 드릴 테니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이야기라도 하세요. 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비범한 교회, 그 교회가 목사가 진리와 씨름하는 그 기간 동안을 기다려주고 결국은 그 위기를 건져냈어요. 이 목사님이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어디 계신지 몰랐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같이 계신지 자기는 몰랐다.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속에 계셨다. 어느 날 설교하는데 자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성경이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하긴 하는 자기를 그저 여전히 목사라고 이렇게 여기고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그 교인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믿음의 눈이 뜨인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하시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도 많고 정말 뜨거운 교회고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부족함이 여기에 있다. 사랑의 부족함이 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열심도 대단해요. 확신도 대단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을 돌아가 봐서 사랑도 그런가? 여러분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진짜 교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교인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사랑으로 소문나요. 여러분의 집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소문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오늘 기도하실 때 이건 큰 기도죠.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았다면 저는 가짜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사랑으로 소문난 자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에 막히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사랑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될 때까지 연단이 있어요. 왜 연단이 내게 계속 되나? 왜 내 기도는 여전히 답답한가? 그럼 뭘 점검해야지? 내가 기도를 좀 적게 해서 그런가? 내가 무슨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어서 그런가? 하나님은 진짜 나를 관심을 가지시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소문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귀는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 속에 서로 판단하고 싸우도록 역사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마귀가 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힘을 하나도 쓰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계속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교회와 교회가 서로 싸우니까. 제가 부산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야,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 이런 정말 분위기가 됐던 어떤 날 대판 싸움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장로님들과 아주 참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아주 특별한 수련회를 하는 날. 그날은 마지막 날 이제 성찬을 하면서 모든 이제 수련회가 끝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날.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간증하고 하는 시간인데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좀 마음에 영 좋게 느끼지 않던 어떤 장로님 두 분이 발언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목사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열심을 다해서 또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또 그분에게 대해서 막 발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왜 자꾸 그런 이야기 하시냐? 목사님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목사님 힘들게 하냐? 내가 뭘 목사님을 힘들게 하냐? 나도 목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러면서 당신은 언제부터 장로가 됐으면 또 이렇게 나오더니 갑자기 막 옷을 벗고 왜 또 이렇게 싸우면 또 옷을 다 벗나 보다. 이렇게 장로님 두 분이 막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모인 젊은 집사님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수습이 안 돼요. 한번 확 성질이 나시니까. 너무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찬 준비까지 다 해놓았지만 성찬을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분위기가 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장로님들 데리고 그냥 따로 회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 집사님들은 그냥 뭐 폐회 예배도 없고 폐회 기도도 없고 다 끝나버렸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마음에 이제 끝났다. 우리 교회 이제 끝났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교인을 수습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가장 보기 싫었던 모습, 정말 끔찍한 거, 나 목사 되기 진짜 싫었던 거,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게 내가 담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정난하게 벌어지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의욕 자체가 없어져. 이제는 그냥 사임해야 되겠다. 사표 써야 되겠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시간이 왔습니다. 사표를 쓰더라도 새벽기도는 인도해야 되잖아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밤새도록 이제는 정말 절망이고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소망 없고 그렇게 하고는 교회를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교회를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앞에 딱 섰을 때 마귀의 역사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구나. 그 어느 장로님, 어느 교인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마귀 역사구나.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면 교회는 한순간에 다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열고 새벽기도 인도하러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 마음으로 드렸던 고백이 뭐냐면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하겠습니다. 마귀가요 계획이 있어요. 똑똑해요 마귀가 함부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마귀 나름대로 각본이 있어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고 다 결과적으로 복음은 꺾어지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다 마귀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하여 서로 싸우게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마귀가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살펴내겠다고 하는 마음 내려놓고 마귀가 하는 일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마귀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을 다 포기하면 되겠다.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발언한 것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에요. 그러면 싫어하시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주장을 하려니까 자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배 분위기도 다 옛날로 돌아가고 제자 훈련 다 그만두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게 싫다고 그러시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찾아오셨어요. 다 저를 위해주고 또 교회가 변화되는 것 때문에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던 분들 그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아침에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용기를 내십시오. 목사님이 강해지셔야 돼요. 목사님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완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내고 정말 마음과 뜻을 서로 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한번 세웁시다. 목사님 언제까지 이런 일을 뒤로 미루시겠습니까? 목사님도 다 어제 보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게 마귀의 역사고 마귀는 분열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너무너무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 편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한번 하겠다고 한다면 따라줄 교인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럼 이번 기회에 그 가시같이 생각됐던 분들 정말 우리 교회에 어떤 부흥의 암초라고 생각됐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 내쫓아내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저를 도와주고 저의 편이 되고 저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하는 이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마귀의 역사를 본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말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든지 하나가 되는 거냐 아니면 분열하는 거냐. 영은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인들에게 신신 부탁을 했어요. 저를 정말 믿고 따라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졌던 거 다 원점으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저를 믿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마요. 서로 정말 비난하고 싸우지도 마요. 그건 완전히 마귀가 계획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마귀에게 본때를 보입시다. 마귀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싸움이 생겼으면 유기성 목사 성격에 틀림없이 사표냅니다. 그러면 교인들 완전히 또 갈라진다.
유 목사님을 붙잡자는 파, 이번 기회에 그런 목사님 떠나는 거 받아들이자는 파, 이렇게 가다 보면 틀림없이 교회가 갈라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신 게 다 사라지고, 또 그 많은 교회들이 겪었던 그 추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나중에 교인들 다 뿔뿔이 흩어져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마귀가 갖고. 그러면 마귀 갖고 반대로 하죠. 무조건 반대쪽 의견을 받아들이면 되죠. 반대쪽 의견 받아들이면. 교인들이 저를 믿어줬어요. 그래서 다 바꿨어요. 부임하기 전에 교회로 다 바꿨어요. 예배 스타일도, 제자훈련 이런 건 이제 다 중단하고. 한 3개월이 되더라.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 분위기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아,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잊어버리기도 잘해요. 싸우기도 잘하지만 잊어버리기도 잘해요. 그렇게 싸우다가 또 밥 먹을 때는 또 어쩌면 그렇게 또 친해지는지.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교회 식당에 가서 보니까 그전에는 밥을 먹어도 끼리끼리 모이더라.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편들끼리. 근데 한 3개월쯤 돼서 식당 가서 느낌이 이제는 그런 편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앉아서 먹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먹는지. 아,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고. 그래서 다시 장로들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아팠는지. 성찬을 그때부터 못했어요. 서로 싸우고 무슨 성찬합니까? 우리가 이런 아픔을 언제까지 겪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든지 안 하든지 다 한 마음으로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회에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만장일치로 하시겠다 그러면 하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장로들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분위기였어요. 예배 분위기. 전통적인 스타일의 예배에서 찬양 중심의 예배로 예배를 바꾸는 것이었는데, 그걸 못마땅하는 장로님이 2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옛날식의 찬송가가 좋다, 옛날식의 예배가 좋다. 그것도 다 그분들의 취향이에요. 그게 뭐 진리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찬양으로 막 예배를 드리다가 이 전통 스타일의 예배로 돌아갔거든. 3개월 동안. 그랬더니 이 2 장로님도 느꼈어요. 너무 답답하네.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또 옛날 스타일로 돌아가 보니까 좀 답답해. 당신이 느끼기에도 고집을 부려서 하기는 했는데 좀 답답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영 얼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도 마음으로, 내심으로는 아유, 우리가 너무했네. 아유, 저렇게 찬양 뜨겁게 하는 이런 예배도 괜찮은 거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예배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2 장로님도 그냥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막 우통까지 벗어 제끼면서 싸우시던 분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야,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배는 찬양 중심의 영적인 예배로 가는 걸로 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7가지를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주일에 교인들에게 광고하고, 그리고는 성찬을 했어요. 처음 3개월 만에 처음 성찬했어요. 진짜 울음으로, 눈물로 했어요. 성찬이요, 그렇게 은혜스러운 줄을 그 전에 다들 몰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성찬할 수 있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그리고 교회가 확 부흥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가 부흥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영적인 걸림이 있어요. 그 영적인 걸림이 뭐냐면 누구와 누구는 좋고 누구와 누구는 서로 안 좋고, 교인들 사이에 아주 마음속 깊숙한 곳에 형성되어 있는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의식. 이 일이 새 교인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계예요. 그만큼이 한계예요.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150이면 150명, 그 이상을 못 넘는 거예요. 왜? 그 이상 교인이 오면은 다 떨어져 나가요. 못 품어내니까. 그런데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마귀가 분열하는 역사를 영적으로 싸워 이기고 나니까 그릇이 확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이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를 해도 좀처럼 교인이 이렇게 성장이 안 하더니 갑자기 교세가 커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모든 막힘을 푸는 겁니다. 기도의 막힘도 풀고 가정의 축복, 여러분이 기업의 축복,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을 나누는 자고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날 그 장로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선출하는 뽑는 날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저에게 메일을 쓰셨어요. 이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 한 분을 꼭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왔어요. 오늘 두 분 목사님을 놓고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갑자기 주시더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더라도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장로님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시겠다는 뜻인가?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장로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돼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대요. 너는 그 목사님을 내가 원하는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섬기면서 사랑하겠느냐? 그건 너무 힘들더래요. 그럼 뭐 받아들이죠.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뭐. 그렇지만 사랑하겠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면 내가 앞으로 그 목사님께 어떻게 해드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막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안 되시고 다른 반대쪽 목사님이 되시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교회를 조금 느슨하게 하고 잘해보세요. 뭐 잘해보세요. 사실 마음이 그렇게 가지요. 누구나 다. 아유, 잘하나 보자,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그런데 사랑하겠느냐? 이건 정말 힘들더래요. 그래서 정말 새벽기도 때 엄청 어려웠던 기도를 도무지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 제가 그 목사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다름을 받아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참 그 장로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 이제 선출하는 투표를 저녁에 했는데 이 장로님이 모셨으면 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면 새벽에 하나님이 왜 이 장로님을 다루신 거죠?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실 거면 굳이 뭐 새벽에 그렇게 다룰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장로님이 고백을 하십니다. 반대하셨던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어떤 심정일지를 너무나 자기가 정확하게 알겠대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됐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두 분이 경합이 되셨는데 여러분이 어느 쪽 한 분을 정말 원해서 기도도 하고 한다면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고 나면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군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반대쪽 교인들은 뭐가 돼요? 완전히 사탄의 자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는 순간부터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하신 분들을 함께 가야 되잖아요. 이 장로님이 새벽에 엄청나게 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반대하신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 하는 게 너무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장로님들 찾아가고 목사님과 그 장로님들 사이에 서로 문제가 있는 거, 마음에 서로 상처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 못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품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시는 것은 너희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교회 안에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때도 너무너무 난감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러면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죠. 제자들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실 때 그 감촉. 예수님의 손으로 자기 발을 만져 씻어주실 때 이 감촉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을 때,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이 다 되었을 때 그들은 교인들을 그렇게 섬겼어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 그 느낌 그대로 그렇게 제자들을, 다른 교인들을 섬긴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요 항상 그게 기준이에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발 씻어주는 자예요. 권사님은 집사님의 발을, 장로님은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발을,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 초대교회예요. 왜?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은 어때서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일이 한국 교회에는 너무너무 드물어요. 왜 그럴까?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예수님이 발 씻어주신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아마 진짜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는 경험을 했다면 이러지를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는 경험을 하셨나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발 씻어주는 자가 되기보다는 대접받는데 더 마음이 가요. 권사, 집사 어디가 더 높아요? 권사가 더 높은 줄 알아요. 어느 해 당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을 인사하려고 저 입구에 나가는데 그 권사님, 선출되신 권사님 한 분이 예배당 저 뒤쪽에 가서 휴대폰으로 어디 누군가 통화하는데
나 오늘 권사 땄어. 엄청 좋아하고. 권사 피택할 때는 뭐 난 부족함이 많고 뭐 이러시는 분이 뒤에 가서 휴대폰으로 나 오늘 권사 땄어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을 어딘가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심성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든지 남보다 높아지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거거든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발짓은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세족식은 다 해봤을 거예요. 세족식 해보셨죠? 세족식 할 때 나름대로 은혜가 있으셨죠? 나름대로 감동도 있으셨죠? 울기도 해봤죠? 누군가가 내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신다면 이런 생각만 해도 정말 나같이 죄가 많고 부족한데 어떻게, 그러면서 눈물도 나기도 하고 감동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감동으로는 남을 정말 섬기는 일을 못해요. 이유는요, 세족식 자체가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의식화되어 버렸어요. 세족식, 진짜 세족식을 못 해본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족식 할 때 꼭 미리 광고를 해요. 세족식 합니다. 오늘 세족식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세족식 합니다. 뭐 수련회 가서 이번에 저녁에 오늘 세족식 있습니다. 광고해요. 왜? 광고 왜 해요? 발 씻어 오라고. 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발 씻어 주는 날인데 발 씻어 오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발을 남에게 못 내놓아요. 그래서 세족식 할 때는 미리 다 깨끗하게 씻고 새 양발 신고 그렇게 와서, 그리고 발을 쏙 내미는데 닦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만 묻히고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런 정도쯤으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내 더러운 발을 누가 씻어 주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여성도가 중학생 때 처음 세족식을 했답니다. 그가 그렇게 썼어요. 세족식이 싫었다. 담당 선생님들이 전부 젊은 남자 선생님들이라 그 거부감은 더했던 것 같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걸까? 웅성거리며 줄을 서 있던 학생들에게 한 남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제자들도 너희들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구나. 지금 부끄러움 때문에 발 씻는 세족식이 싫은 사람들도 많을 거야.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해주면 좋겠구나. 선생님의 그 말씀이 끝나시고 세족식을 하려고 줄을 서 있던 우리들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순간 나는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아직도 그 감동을 잊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확 바꿔놓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세족식보다 더 귀한 섬김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발을 씻어주시는 일은 없지만 그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섬김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우리 안에 보십니다. 우리 발 씻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일은 이건 보통 지저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근데 거룩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하셨어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섬김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하고 엮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상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고생스러우니까, 너무 부담되니까, 너무 싫으니까, 그 사람하고 엮이면 계속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적당하게 거리 둡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몇 사람하고만 친하고 그렇지 않고는 다 거리 두고 살아요. 멀리서 보면 피해갑니다. 왜? 만나면 또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 속에 들어오셨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이제 진짜 정말 축복의 삶, 능력의 삶, 기도 응답의 삶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평생 그 계명 지키고 살아.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기준은 그 계명이에요. 이게 사랑이냐? 이게 기준이냐? 이게 사랑이냐? 그러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바보라는 소리도 듣고 그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주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게 돼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때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때 제가 미국 뉴욕에 집회가 있어서 갔다 오게 됐는데 교회는 부도 위기. 제가 한국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왔어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 일이 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곧 교회가 부도가 날 지경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쇼크가 오니까 심장이 칼로 찌르듯이 아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가슴을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다고 고백했어요. 항상 문제가 많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던 고백은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선한목자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담임 목사예요. 주님께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나는 죽었어. 정말 놀라웠게 그렇게 한 너댓 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확 풀려요. 심장이 다시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고 숨이 쉬어지고 살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이 부채 문제도 해결받았다. 해결됐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어져야 진짜.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건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빨리 돌아오고 싶더라.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근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 질문이 생겨요.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시는 거라.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 하냐? 담임 목사는 뭐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주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라면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는 뭐 해야 되나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응답. 사랑하는 거지. 그때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인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몰랐었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건 다 주님이 하시고 담임 목사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 장로님들 사랑하고 부교육자 사랑하고 교인들 사랑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정에도 교회도 일터에도 문제가 많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만 하나는 염려 근심은 주님께 맡겨버려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고 교회로 이제 돌아가실 때 마음에 분명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 사랑할 거야. 부딪히기만 해봐. 일단 사랑할 거야.
누구를 오늘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만나는 정말 원수 같은, 김정은이를 위해서는 정말 괴롭지 않지만 정말 원수 같은 존재가 집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잔소리할 생각하지 말고, 잔소리에서 사람이 변하면 창세기부터 나왔을 거예요. 잔소리는 아무 유익이 없어. 그냥 사랑만 할 거야. 교회도요,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 근데 사랑만 할 거야. 그거를 고치고 바꾸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사랑만 할 거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문제도 해결됩니다. 기도가 열리는 역사. 그거구나.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가시 같은 사람도요, 사명자예요. 여러분 변화시키를 사명을 띠고 여러분에게 가시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같은 사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명자로 알고 섬겨야 돼요. 선물도 이제 추석 오면 선물도 해요. 여러분 훈련시키느라고 가시 사명 띠고 여러분을 그동안 너무나 귀하게 섬겨왔잖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뭐 하세요? 진짜 믿음으로 하세요.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면 이제는 은혜의 뚝이 터진 거예요.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 그 사람도 너무 고맙고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가시 같은 형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문제가 많은 분이냐, 결혼식 축의금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동생 목사님 결혼식 축의금을 그 형이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신혼여행도 못 가고 갈비탕 집에 사로잡혔어요. 그렇게 정말 마음 아프게 해줬던 형이에요. 근데 그 형 때문에 이 목사님의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왜? 어떤 교인을 만나도 우리 형보다는 나아요. 어떤 교인을 만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형보다는 나아요. 그러니 교인들이 목사님을 더 좋아해요. 왜?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다른 목사님하고는 그렇게 안 좋게 지내던 분도 이 목사님한테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늘 고마워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만 하며 사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붙잡으세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붙잡고 살아왔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 교회도 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너무 미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만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 그 말씀, 그 명령 붙잡고 이제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내 할 일은 사랑하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진짜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사랑만 하겠습니다. 우리 183장 찬송 부르시고 그리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